우리는 지난주에 설이라는 고유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먹기를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먹기를 싫어하는 게 있죠. 넌센스 수수께끼입니다. 애들은 잘할 텐데. 나이입니다, 나이. 아이들은 한 살이라도 빨리 먹고 싶고 어른들은 안 먹고 싶고, 그게 나이인데, 우리는 설을 지내고 또 한 살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먹는 나이에는 5 종류의 나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력의 나이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먹는 나이입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건강의 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달력의 나이는 내가 70세라 할지라도 건강관리를 잘하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40대의 몸일 수가 있고 50대의 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물학적 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나이입니다. 보통 달력의 나이보다 이 정신적 나이가 어리면 철이 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달력의 나이보다 조금 이렇게 나이 먹은 것 같으면 애들한테는 애늙은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어른들한테는 성숙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정신적 나이고요. 네 번째는 사회적 나이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회가 요구하는 나이입니다. 사회적으로 몇 세 되면 군대에 영장이 나오고, 그죠? 몇 세가 되어지면 취직을 해야 되고, 몇 세가 되어지면 결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나이가 있는데 이걸 사회적인 나이다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자각적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이인데, 달력의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젊은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젊어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젊어도 젊은 게 아니라 늙은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은 달력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신적 나이, 자각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력의 나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안 먹고 싶어도 달력의 나이는 한 살 한 살 늘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생물학적 나이와 정신적 나이와 자각적 나이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달력의 나이는 먹어도 갈렙처럼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인사 말씀입니다. 앞뒤 좌우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이 앞부분의 조건, 그죠? 당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뭔가 참 낯선 것 같습니다. 그죠?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내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 때문에 감사하고,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에 제 스스로도 그렇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감사의 수준을 사도 바울처럼, 그죠? 참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감사 수준을 이렇게 한 단계 올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노아, 이제 뒷부분을 보면 이제 7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고 절망스러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은혜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5절 제일 첫 번째 단어 주어가 여호와께서라고 되는데 5절 제일 뒤에 보시고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죄가 가득한 걸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한탄하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장 5절과 6절 말씀과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나를, 어떤 것을, 하늘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 절 찾아보면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10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을, 사람을 보시고는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을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을 볼 때, 그 볼 때 하나님의 시선은 뭐예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악에 간연한 것,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는 어떻게 해요? 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 아합의 이야기를 보는데, 이번 주도 말씀을 볼 겁니다만, 이세벨의 음모로 인하여서, 그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죄인으로 몰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자, 사람들한테는 거짓 증인들이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의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나봇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죽을 죄를 지은 나봇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집행한 아합은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의 음모를 보셨고 아합의 악한 마음을 다 보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세상에 무엇이 가득했는가? 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 죄악이라는 말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죄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해로움과 불행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모든 잘못된 것, 나쁜 것, 사악한 것, 이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홍수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토록 사악하고 나쁘고 해로운 죄악들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5절 뒷부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마음. 우리도, 그죠?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유대인들에게서 특별히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의 원천이 어디냐? 이것이 마음이라고 봅니다. 즉, 마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자리이면서 감정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한 양심과 도덕의 자리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마음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오염되었고, 심지어 말과 행동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이 계획을 만들어내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이 말 속에는 실수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죄를 계획하고 계획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실수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 죄를 계획해서 구체적으로 죄를 실행하며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는 게 악만 생각하고 죄만 생각하고 사악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지으셨다, 짓는다, 만들다, 창조하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단어의 속에 보면요, 짓는다라고 할 때는 그 지을 때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창조하실 때, 어떤 걸 만드시고 어떤 걸 지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자막 그 다음 걸 넘기시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인데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한 일이 뭐냐?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자, 방금 읽은 이사야의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선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뭔가? 이사야의 말씀 보면 뭐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이 선한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지은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이건데 이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죄로 가득하고 계획하여 구체적으로 죄만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한탄하다라는 말의 원의 뜻을 보면 후회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자 이대로 한탄하다라는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건 큰 오산이고 오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에 후회가 없다는 거.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린다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이 말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철저히 파괴하시고 말끔히 씻어버리시겠다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의 선언은 방주에 탄 자들과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말씀 그대로 이 지상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창세기 7장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하면 포근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하면 굉장히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물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백향목을 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바논 산과 헐몬 산을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 높이가 2805m 정도 되는 그 큰 헐몬산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백두산보다 더 큰 산을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소리에 이 그 큰 2800m 넘는 그 산이 들송아지처럼 무서워서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웅장한 산이 벌벌벌 기어떠며 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25m, 40m 되는 그 백향목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백향목이 꺾이고요. 2000m가 3000m 가까이 되는 그 큰 산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들송아지처럼 무서워서 벌벌 뜬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월히 여기고 그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소홀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는데 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모든 생각이 악한 죄들만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며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 다 쓸어버리겠다.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지혜인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교회가 욕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는 예배를 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삶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듣는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제가 어제 준비를 하면서 오늘 새벽을 지냈는데 오늘 하루 온종일 사실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큰 산이 벌벌 떠는데 그렇게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소홀히 너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하루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됨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원받은 인간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생각부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하여 죄만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밤에 오셨다가 기운이 빠지고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항상 악한 밖에 없는 죄 짓는 그런 가운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도 기대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찬성학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노아 방주에 탔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할 때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 며느리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 8명만 배에 탔습니다.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탔던 노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야 신난다, 우리만 살았네, 다 죽었네, 룰루랄라. 아니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직접적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세상 모든 것을 물로 다 쓸어버리시는 방주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 다 죽음을 당하는 그 가운데 노아 가족들만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다 죽음을 당할 때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노아만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지 못할 죄인들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켜 주셨,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8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유념히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은혜를 입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은혜를 입다,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입었다라는 원어,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발견하다,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은혜를 발견하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깨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영적 소경이 된 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만족해 하셨고 하나님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세상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탄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상은 많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악한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의 삶이 어떤가? 죄인의 삶이 어떤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요나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장 큰 특징은 요나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담과 하와에서도 역시나 가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죄 지은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즉 죄는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당장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문제가 생기면 봉사로부터 멀어집니다. 예배의 삶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내 안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든 간에 하여간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멀어집니다. 자꾸만 멀어집니다. 죄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 볼 것은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얼마나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전히 기쁘고 즐거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가?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주의 전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장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발걸음이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집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 지은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노아는 어떻게 해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너는 고페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은혜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